오늘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세족식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도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내용은 정말 가장 감동적이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스승이신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가?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단순히 모범적인 또 도덕적인 차원에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봉사와 섬김 또 겸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는 식사하고 있었죠. 이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세족식의 이 모습은 성례전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성만찬 중간에 세족식을 했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AD 694년 교회 회의에서 매주 목요일날, 그러니까 성목요일이라고 하는데 목요일날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 세족식이 다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지금도 성당에서 세족식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매주 목요일날 세족식을 하는 이런 의식을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가면 이 세족식을 하죠. 요즘엔 또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꼭 수련회를 하면 교회나 또 교회학교 수련회를 가면 세족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손발을 씻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적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정결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 그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이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그 의미에서 성전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과 연결이 되죠. 또 기독론 차원에서의 세족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세족식의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족식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1절이 키포인트예요. 여기 뭐라고 했죠?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바로 세족식으로 드러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무시무시한 일이잖아요.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하나, 또 이 십자가의 고통,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이 일, 온통 그 십자가의 생각으로 가득해. 딴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십자가로 인한 그냥 모든 것이 십자가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제자들을 섬겼잖아요.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이 사단 마귀는 어땠냐? 사단 마귀도 예수님 못지않게 열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보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그런 가득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온통 가득한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지금 가득해요. 근데 가룟 유다만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려는 그 와중에도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이 이 권력을 잡으면 한 자리 하겠냐? 그것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다투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다 알고 계셨죠. 가룟 유다도 알고 계시고 밑에 27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팔려고 할 수 있냐? 응?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냐? 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하는 일을 계속해라.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그 생각, 또 제자들의 그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고 또 십자가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한다, 또 십자가의 길로 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고 옛날에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좀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기를 지금 팔려고 하는, 그것도 그 은전 몇 푼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제자까지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해야죠. 한마디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할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세요? 본을 보이세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늘 어떻게 하시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먼저
앞에 가신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잘 따라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4절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씻어주어야 할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또 이 새벽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늘 이 섬김의 자리 또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치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한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이고 막히고 닫힌 것들이 다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